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형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 강성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설없기는 종로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로 뛰어서 거리두기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제는 누가 누구니도 알지 못하는 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지금의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또 확진자가 17,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질병 관리나 예방적 차원에서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인도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여서 병을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환자를 알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퍼진 것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주와 수도인 델리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3월 13일부터 봉쇄 정책을 편 후에 6월 30일까지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먼저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고등부를 다녔을 때에 여기 옆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 있었던 사택이 바로 고등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1학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희 옆집에 사신 다른 교회에 다니셨던 권사님께서 당시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에 테이프를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설교를 듣고 나도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청년부를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었던 다락방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여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일이 무서워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 들어가고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받고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TV 볼 때에도 마음속으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어느 날 제가 잠의 꿈을 꾸는데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때에 그 꿈에 하늘에서부터 대포알이 날라와서 제 머리에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뜨니까 저희 방 앞에 창문에 갑옷 입은 병사의 머리가 있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다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철학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갑자기 하늘에서 대포알이 날라와서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생각에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었던 그러한 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표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저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올수록 더욱더 믿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인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왜 신학교 사역을 하냐고 하면은 그것은 현지 사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학교가 있는 것은 인도 정중앙에 있는 차티스가르조 자갈푸르 도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입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성함이 소냐 목사님이십니다. 거기서 저는 신학교 관리와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40여 명이고 학교의 운영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랜드 주에서도 차티스가르초와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관리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인드라젯 목사님이시고 여기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외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학교 생활은 오전에 대부분 공부하고 오후에는 개인 생활과 공동 작업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엔 개별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학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하면 한 달에 1인당 5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지에서는 신앙으로 신학교에 왔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감리교회 지원 사역입니다.
현재 인도의 인구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고작 2, 3%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힌두교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불과 2, 3명이라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라 할지라도 인구로 따지면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맞먹는 인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은 CNIN 북인도 연합교단과 CSIN 남인도 연합교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리교단과 나사렛교단 또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인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인도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현지에서도 교단별로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속한 교회들은 지방 감리사나 연회의 감독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연회의 감독의 개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개교의 목사님은 감독에 의해서 매년 파송받아 연회 때 목회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교단과의 연계 사역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하시트라주의 푸네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 올덴 감리교회의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매년마다 새벽송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재작년에 현지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저희를 부르더니 새벽송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집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할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저희는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송하는 당일에 준비할 것을 마련하려고 다니는데 마지막 가게를 가다가 그만 사거리에서 사고 나서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그날 사고 난 차를 그냥 두고 새벽송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이 교회 개척 사역은 저희 주된 사역은 아니지만은 한국교회의 성도님의 요청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개척으로 3개초의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장소는 인도의 아쌈 지역으로 교회 이름은 가로 순복음교회와 시온 침례교회 또 동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가로 순복음교회는 목사님 성함이 니킬 가로이고 교인 수는 한 50여 명 됩니다. 또 시온 침례교회는 목사님 성함이 벤당 아오이고 교인 수는 50명에서 60명 됩니다. 그리고 동부 신앙인의 교회는 도로멘 상라이고 교인 수는 95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순복음교회는 올 1월에 완공되어져서 봉헌 예배를 드렸고 시온 침례교회는 이 가로 순복음교회보다 5배나 더 큰 규모로 지어져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부 신앙인의 교회는 지난 3월까지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봉헌 예배 드려질 예정입니다. 원래 이 교회 건축은 8개 절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후원자의 열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해서 3개초만 지어졌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번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지에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일을 맡기면 기한 내에 마치 하는데 기한 내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 의해 직접 하지 않고 후원자에 의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티스가르주에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사진입니다. 1층에는 식당과 여자 기숙사가 있고 2층에 남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본관 옆에는 채플이 있고 그 뒤에는 초등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1층에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 공사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작년 어느 교회에서 신학교에 후원을 해주셔서 전기 발전기를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 물탱크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올덴 감리교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학생부 모임을 TCF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 아동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나갈랜드주에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사진입니다. 2층에 여자 기숙사가 있고 이 건물 옆에 남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안에 채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채플 앞에 신학교 부설 잉글리시 스쿨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쌈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 우물을 또 지어줬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또 작년 아쌈주의 영원한 소망교회 또 우물을 지어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건 올해 가로 순복음교회 건축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복원 예배 후에 교인들과 함께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시온 감리교회 목사님과 그 건축하는 교회 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 감리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짓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동부 신앙인의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동부 신앙교회 레노베이션 워크하는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이 능력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에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감옥이고, 세 번째는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바울은
개인의 인격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을 위한 아픔과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성장은 언제나 문제를 수반합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영원히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성장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의 당한 일에 나를 좌절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의 당한 일에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걸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있었지만은 영혼의 깊은 속에 운명에 대한 절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돕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맞이할 때 바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고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고난을 그대로 두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실 로마는 그가 방문하기 원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바울은 아마 본인이 그런 식으로 로마에 가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로 잡혀가니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 당당히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들과 재판하는 로마의 귀족들과 가이사에게 정면으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